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본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참, 그래요. 제 서문 길어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 아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집중력이 처음에 좋을 테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요, 사실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서 읽는 게 진짜 중요한데, 문맥을 따라서 읽는다는 거에 무슨 내용이 내포되는 거냐면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정말 잘못 인용하고 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성경 속에서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를 몰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화는 안 그러잖아요. 영화를 보면 차라리 누가 누구한테 한 대사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냥 쭉 읽고 나서 누가 누구한테 언제 한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왜 거기에 안 맞다고 얘기하는지를 모르죠. 자기 멋대로 갖다 쓰고.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의 대상은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와 같은 집에 있는 첫째 아들 같은 자들.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속상한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그걸 찾아서 기쁜 아빠의 마음도 동감할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의 16장은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끝내고 제자들한테 이제 심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연결점도 있죠. 앞에 이야기랑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이제 이거 제자들한테만 가르쳐 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꼭 이게 앞에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를 살피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별말 아닌 말이 중요하다고요, 이게요. 제자들한테 따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혹시 눈에 들어오는 혹시 단어가 있나요? 먼저 이제 청직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을 관리하고 행정을 대리하고 시험지와 종들을 관리 감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근데 그 청지기가 있는데 뭐 한다고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대요. 자, 빨리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요? 방금 그 앞에 15장에서 그쵸 소유를 낭비하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소유를 낭비하던 아들이 있었고 그 소유를 그 후레 자식한테 나눠주셨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랑 그 아들이랑 소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렇게 보이면요. 그 앞에 이거 그 둘째 아들이네 그놈 이제 이게 보여야 돼요. 이제 그 둘째 아들 같았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아들 이야기랑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되는 본문이라는 거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자 봅시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이제 그 이제 이 주인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청지기의 일을 맡던 자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것은요, 소유를 그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냐고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앞에 아들이 소유를 낭비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를 낭비했다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소유 그렇게 쓰라고 줬던 게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 아버지가 주기는 했지만, 그쵸? 그거 사실은. 그래서 이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는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청지기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필세야, 혜영아, 혹은 희수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생명의 날들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수명의 날들을 우리 한번 세며보자. 너 뭐 하면서 살았는지 네 인생을 세며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회개가 보고 회개 보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들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왜 이 종을 칭찬하나? 한번 봅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 본문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둘째 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돈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돈을 다 썼네. 이제 어떻게 살지?
그쵸, 그쵸. 앞에 본문하고 보면요. 이게 다 보여요. 앞에 보면. 맞아. 걔도 돈을 섬기면서 살다가 돈 다 쓰고 나서야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재물도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종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했다는 게 그때서야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보니까 책임감과 신뢰성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이직이 안 돼요, 잘리면요. 그,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이 바닥 좁다. 그쵸? 이 청지기 바닥이 좁습니다. 주인 돈 이렇게 잘못했다가 이렇게 쫓겨나면요, 다시 어디 청지기를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내가 여태까지는 청직이었으니까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주인 행세도 하고 이런저런 짓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내게 아니었는데 막상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의 것을 다 사라졌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요, 노동할 만큼 강력한 신체를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이런저런 것을 시키기나 했지. 자기가 이제 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어디 앉아가지고 국어를 할 만한 그 삶을 살아보지도 않아서 국어를 할 만한 실력도 없어요. 그 수치심을 견뎌낼 만한 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하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유 저것들 저기서 저렇게 사니까 저 가난하지 이랬는데 그것도 대단해 보여요. 마치 돼지 쥐업 열매도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요. 저것도 대단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거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막 아는 거죠. 야, 주인이 권력을 가져가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가실 날이 있다고 하니까 돈이라는 주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돈이라는 주인이 이제 혹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없어졌을 때 마치 그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상실했을 때 이제 진짜 가치가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사절에 뭐라고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라고 합니다. 이거 뭐 대충 현대 시세로 따져보면은 이제 하루 임금, 우리가 하루 노동력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니까 한 2,5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차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청지기가 가서 맨날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또 이자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오늘은 갖고 오던 야, 차용증 갖고 와봐. 그 차용증은 왜? 야, 빨리 그거 지우고 50으로 바꿔. 라고 하면서 빚을 팍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야, 마지막 이거니까 빨리 갖고 와. 왜? 그 다음 또 7절.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그리고 또 너도 갖고 와. 그리고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제 돈이 더 이상 저기에 있는 그 차용증에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는 날은 끝났어요. 이제는 그 가운데서 자신은 이제 그 주인의 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곧 그날이 이를 것을 알고 그는 주인의 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주인이 봅니다. 예, 주인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단차원적인 머리를 갖고 살아서 이렇게 대부분 그쵸 그냥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는 것에 자꾸 꽂혀요. 근데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주어가 뭐예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라고 주어 안에 넣었어요. 행동을 의미하다. 이 행동은 옳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가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싶어, 칭찬하고 싶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평생을 부동산에 올인했던 사람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 주식으로 옮겨 탈 줄도 알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돈을 섬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돈이 된다면 이거에서 저거, 저거에서 저거로도 잘 바꿔요. 예.
이제 그 가운데서 야, 더 이상은 주식이 주인이 아니래. 더 이상은 부동산이 주인이 아닌 시대래. 라고 하면서 주인을 잘 바꿀 줄 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빛의 아들들은요, 세상에서 드디어, 야,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돈은 일시적인 거고, 모든 것이 아니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래 했을 때, 주인을 바꾸면, 이제 이 땅의 것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이 전환이, 이 탐심의 세대 가운데에서 주인을 바꾸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도요, 굉장히 그 커밍아웃 하는 태도가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왜 여기에 배열됐는지 아시겠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진짜 자주 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원래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환대하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있어요? 이제 일하러 다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앞에 이야기는요. 그 주인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죠. 얘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저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잔치를 내가 내 친구들이 안 와가지고 거지들을 데려다 놨더니 그걸 가지고 칭찬해줬고 내가 그냥 꿈꾼으로만 오려고 했었지 회개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회개한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준 그 자비로운 아버지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기대면 돼 라고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다음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서야 오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라고 멋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러운 것은 그것이죠. 저렇게 무언가 자기가 있는 곳 가운데서 주인을 바꾸는 확연한 태도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부른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태도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지금 이게 뭐예요? 딱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 재물을 자기 것도 아니면서도 불이하게 사용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재물은 좀 있으면 나한테 사라질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죠. 저기 차용 중에 있는 금액은 좀 있으면 나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라는 재물의 유한성을 알아요. 임시성을 알아요. 그러면 내 뒤는 내 노후를 뭘로 준비할까? 아, 저들의 빚을 탕감해 준 은혜를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갚으려 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나중에 내가 노후를 뭘로 보내야겠다? 저들한테 베풀었던 그 빛의 탕감을 해준 은혜를 되돌려 받아서 그들과 친구를 사귀어서 그 가운데서 그것으로 자신의 영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쵸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종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자주색 옷을 입은 부자가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품어보지 않죠. 그는요 재물을요 지만 위해서 써요. 그러다 그 인간 어떻게 됩니까? 가서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신세가 되죠. 그쵸. 근데 반면에 그 땅 가운데에서 그쵸. 그 어떠한 은혜도 받지 못했던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를 안겨주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하러 갔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각도로 보여주세요. 얘야,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불을 통해서 네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불을 바꿔서 저 땅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는 삶이 영원하단다. 그 재물을 그러니까 저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좀 똑똑한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엄마 아빠가 안다는 것을 알고 양보를 할 줄 알아요. 왜요? 진짜 영원한 게 뭔지를 알거든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라고요. 둘 다 영원하지도 않은 것 같고 싸워요. 그럼 난 양보하는 놈한테 더 좋은 걸 사줄 텐데 그거 양보 하나 못하는 걸 보고 제가 늘 그래서 이 지혜를 저희 첫째한테 얘기해줬거든요. 그거 양보하면 아빠가 너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 라고요. 네가 용서하잖아? 내가 너한테 훨씬 더 큰 용서를 줄 거야. 너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너랑 원래 상관이 없던 거라고 그 돈은. 근데 반면에 친구는 어때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죠. 네가 그렇게 사용한 재물로 말미암아 사귄 친구들은 저 땅에서 영원히 너의 칭찬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하며 그 부에 대해서 불의한 태도, 그 이기적으로 사용했던 태도. 반면에 부에 대해서 신실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를 진짜 잘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우리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 잠깐 좀 그 배에서 내려보세요 하고 근데 그 유산 문제 가지고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자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니? 우리 지금 갈 길이 바쁜데라고 하면서 네 개인의 문제, 그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탐심을 버리고 네가 내 배에 타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해 주지않은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얘기하는 거죠. 그 재물, 네가 좀 억울해? 내가 절대 너 손해보게 하지 않아. 갚아줄 거야. 탐심을 물리치고 네가 하나님의 배에 타는 게 훨씬 너에게 유익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쵸? 돈 10만 원만 띄어도 잠을 못 자요. 하루 힘들게 일하는 삭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은요, 돈을 띄인 것 같은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탐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배에 타는 것이 훨씬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핵심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였었어요. 우리가 이 설명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요. 지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요. 그 13장 그 앞에 이야기로 따지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무엇인지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집 하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참 타락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심지어 정말 제정신이 아닌 목회자들은 강단에서조차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돈 사랑해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누가복음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돈이랑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돈이라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구를 실현해주는 힘이니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그 내 이기적인 욕구대로 살아가지고 남은 게 뭔지를 보라고요, 사실은요. 그걸 가지고 저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들을 소리를 생각해보고 셈해 보라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너 그거 하라고 했니? 내가 너만 그거 먹으라고 그걸 줬었겠니? 라고 얘기하시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 반지가요, 바로 그 재물의 힘을 잘 보여줘요.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재물이라는 것은 그 절대 반지와 같아서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로또가 왜 되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못 살아서 낱말 들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돈이 생기면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 절대 반지 같은 돈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막 살아가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반지의 제왕의 가장 큰 메타 내러티브가 뭐예요? 누가 그 절대 반지를 부술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 절대 반지를 그 가운데서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어 던져서 그것을 파괴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가장 위대한 마법사도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호빗들이에요. 호빗들이요. 사실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그것을 파괴하러 가는 여정이 바로 그 영화 이야기.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여정을 성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주시고 마지막에 회개 보고할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매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요, 돈을 얼마나 늘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 셈해서 그 가운데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지, 얼마나 그 재물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영원성 가운데에서 사용될 것들로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베풀어주며 영원의 날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들로 잘 바꿨는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동화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주인이 마지막 날에 이제 세경을 치를 텐데, 야, 그 마지막 날까지 볏짚 땅 꼬으라고 막 일을 시켰는데, 뭐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켜가고 한 명은 제대로 꼬고 한 명은 대충 꼬았는데, 야, 거기다가 꽂을 수 있는 대로 돈 꽂아가지고 갖고 가.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네가 보던 일을 세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서 그 이야기가 은혜였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좀 못 살았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 크신 자비로움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셈하시는 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주신 44년의 인생,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수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 놓고, 펼쳐놓고, 내 뜻대로 산 날, 내 말씀을 품고 산 날, 나와 함께 동행한 날이 며칠이나 되자 우리 한번 세보자. 라고 하셨을 때, 과연 우리의 날 가운데에서 그런 날들이 얼마나 될지들을 우리 한번 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셈하실 때에 참 귀하고 소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둘째 아들은 집에서 나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자기 주변에 친구 하나 없고 자기 주변엔 쥐업 열매 하나 주는 이가 없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진실로 자신이 섬겼던 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눈앞에 있는 돈에만, 눈앞에 있는 권력과 명예에만 따라다니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꼭 그것을 다 잃어보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에게 발견되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뀐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조차도 부러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주인이 바뀌는 그 회심의 과정이 이와 같이 확실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회개의 보고를 드릴 날, 그 모든 것을 세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들을 세마며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겨 살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